빌레몬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쓴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사실 가장 중요한 목표, 또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이 순종의 충만, 그래서 순종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고 또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말한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는 바로 성령 충만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랑의 순종의 충만,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것이 순종의 충만, 사랑의 충만이라고 했을 때 또 이것을 어떤 것인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죄 많은 여인과 또한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기름을 부을 때는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그것을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 이 말이죠. 통상적으로 머리에 붓는 것도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정말 그 손님을 이게 대우해주는 그런 좋은 그러한 방법인데, 그 두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어떻게 보면 발이라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발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발이 그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서 찾아 내려오셔서 수많은 험난한 인생의 길을 가시고 또 공생의 가운데 그 길을 행하신, 그래서 더 행할 줄 아노라라고 하는데 그 행하신 주님의 발이 사람들의 머리보다 더 귀하다,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그 향유값을 볼 때 향유가 이제 그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 쓰면 되지 왜 그것을 아깝게 예수님께 붓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년치 연봉이죠.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아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아낌이 없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충만하게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르고 또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에 정말 아낌없이 부어지듯이 붓듯이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게 이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충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선을 그어놓고 내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식으로 그 한계선을 그어놓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 그대로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것처럼 또
향유값을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중요한 한 가지 어, 비결입니다. 말 그대로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한계선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한계선을 둔 적이 없는데 나는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야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 그대로 충만하게 주실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충만이라는 것은 그릇이 차고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릇이 차고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충만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 그릇 전체를 다 드려야 돼. 다 비워서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것은 순종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다. 사랑의 충만은 아무리 주고 사랑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의 충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아끼지 않고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릇이라는 건 사실 주님의 은혜 조금만 채워도 금방 차고 넘쳐나는 아주 작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 작은 그릇도 자꾸 아껴서 이만큼만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은 주님의 은혜를 그것만큼 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렇게 이제 확신한다, 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의 이제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달려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한 것처럼 빌레몬이 어떻게 그것에 그 신뢰에 대해 응답하느냐. 그게 이제 빌레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되기를 원하시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믿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빌레몬이 바울의 신뢰에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은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것인데 믿음의 그릇이 뭐냐? 그 향유값을 완전히 전체를 부어서 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의 전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주님에 대해 생각하는 믿는 바가 소견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마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충만한 다스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냥 거기서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죠. 충만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차고 넘쳐서 온 세상 모든 민족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제한이 없어요. 말 그대로 온천하 모든 민족.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충만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조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가나안 땅의 정복도 다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게 이제 구약의 이제 뼈아픈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때 정말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냥 내가 말 그대로 아낌없이 내 자신을 다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가나안 정복 전쟁 예를 들었습니다만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 할 때도 어, 그 결승점에 골인할 때에 누가 제일 빨리 들어가느냐 이게 마지막 승패를 좌우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딱 그 결승점에서 딱 멈추고 마치 결승점이 뭐 횡단보도에서 차가 정지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달리면은 우리가 그 결승점에서 통과할 때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제대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것은 예를 들면 돈은 벌면서 딱 내가 요만큼만 벌고 말아야지 그 이상 벌 수 있어도 나는 벌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뭐 세상에 좋은 일은 대부분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딱 이렇게 한계선을 꺼놓고 마치 무슨 어떤 그것을 넘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뭐 횡단보도의 정시선처럼 그 앞에 차가 멈춰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운동 경기에서 육상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승점 앞에 딱 멈추지 않잖아요. 결승점에 통과할 때는 최대한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어, 말 그대로 그 결승점 통과하는 순간이 최고로 빠른 속도가 되도록 달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정선에 딱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운동선수들이 이제 육상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 안 하고 나면 결승점 한참 뒤에 가서 멈추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야 돼. 자꾸 내 자신의 마음을 또 아끼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응?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안타까워. 뭐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은 뭐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런 사랑의 충만, 순종의 충만, 성령의 충만의 자리에 나는 고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는 사실 그것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느냐 그것에 그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이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내 자신을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이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데 확신한다, 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자세를 보면은 미래에 있어서도 그냥 빌레몬이 이만큼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어, 그가 확신보다 더 분명한 것은 빌레몬이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빌레몬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하면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고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미래 사실을 현재 빌레몬이 그렇게 될 것처럼 마치 자기가 빌레몬의 마음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이 그렇게 미래에 행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빌레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그 비전에 따르는 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하고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또한 아낌없이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정말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에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바로 또 그만큼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그 미래가 된다는 건 단순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될 수 있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운명처럼 예정된 미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낌없이 드리면 그만큼 내 자신의 그릇을 비워서 한계선을 끊어놓지 않고 그렇게 드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는 이제 내가 드리는 만큼 내 그릇을 비워서 드리는 만큼 무조건 차게 돼 있어요. 예.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채워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릇을 드는데 주님이 안 채워주셔서 정말 내 그릇이 빈 그릇으로 남아서 또 내가 드린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많이 드렸다.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무조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만큼 충만하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막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되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그 요나서에 그 등장하는 그 장면처럼 배에서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선원들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배에 있는 짐을 막 다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바다에 갖다 버릴 때 아끼지 않죠.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이거 버리면 아깝다 이런 저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귀한 것을 싫어할지라도 아낌없이 최대한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막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때 말 그대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만큼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버릴수록 내가 힘든 일이 있을수록 그만큼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가운데 어려운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만큼 또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신바람 나게 이제 그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세상 탐욕에 있어서는 우리의 탐욕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내가 탐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우리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게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 위해서 내 자신을 그릇을 비워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우리 자신의 손이 오그라들고 주춤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탐욕보다 우리들의 탐욕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탐욕을 가진 만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반증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자신이 한계선을 끊었고 이것 이상 될 수 없을 거야.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내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정말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 그대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성령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